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창세기 18장.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읽어가는 정도로 해서 33절까지 있으니까 쭉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8장 1절인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합당하시다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장 1절 주께서 마므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더러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부활 휴가된 뒤에 예수님께서 또 계시록 10장 같은 경우는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날이 더울 때, 날이 더웠다는 건 12시쯤 되는 정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장막문이란 건 큰 그러니까 집이 이 건물이 장막이에요. 텐트죠. 거기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갑자기 세 남자가 앞에다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몇 발자국 뛰어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천사의 현현이죠. 갑자기 짠 하고 땅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아마 그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18장 2절. 그렇죠.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창세기 43장 14절. 쭉 전능자 하나님인데 전능자란 말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셔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내가 불가능한 게 있어? 그런 전능자분인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전능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런 걸 좀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구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자. 내가 불가능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의미가 또 많이 나오죠. 내가 약속대로 이행하는 자. 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볼지어다. 그런 주가 하신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할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금 그리스도이신 그분 이름을 갖다가 지금 자꾸 여호와. 신약에 여호와라고 안 돼 있어요. 주, 로드. 그분은 그리스도셔요. 1절입니다. 아까 2절까지 했죠. 3절, 4절까지.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뭔가 은총을 입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당신들을 능히 대접할 테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기 좀 머물르시옵소서. 그래서 뭔가 좀 주님께서 하여튼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여 하면서. 5절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가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잡수고 가소서. 접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하리라. 그래 조금 머물렀다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식사 초대예요. 식사 초대. 롯은 뭐예요? 그때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지금 천사인지 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이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주님을 자주 배웠어요. 특별히 막 놀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안에 바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아를 속히 준비하고 한 세아가 7.3리터니까 3세아면 22리터니까 22리터면은 어느 정도 제법 양이 되네요. 한번 요리를 해놓으면 어찌됐건 그 세 분을 대접해야 하니까 넉넉하게 또 아브라함도 있고 또 여러 명 있으니까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워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 일꾼에게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종들이 들어 있었는데 보니까 자 아까 스테이크인가 봐.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라고 그러잖아. 8절 아브라함이 보더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네 아내는 어디가 있냐? 예, 안에 있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안에서 듣고 있는 밖에서 그래요. 내가 한번 더 올 텐데 그때 네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에서 듣습니다. 정한 때가 돼요. 내가 돌아오리니 생명의 때가 돼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충만한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한이 있습니다. 또 노마서에 보면은 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숫자가 그래서 뭐 구원받을 숫자가 하나님께서는 뭐 전혀 때입니다. 때예요.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때다 할 때 오시는 거예요.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라 멈추었더라.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여인들의 관례에 따라 이건 뭐예요? 경수라고 그러나요? 월경 달거리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없죠.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 하며 이미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그 월경도 안 하는 여자가 무슨 애를 배 속씩 웃는 거예요. 황당하지. 요새 립서비스 하는 사람 많잖아. 립서비스 말로는 그냥 안 해줄 것이 없어. 딱 여러분 그 목회자의 언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 얘기하는 게 어디 가서 서로 교회에서 서로 부탁하면 거절하기 딱 보다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잖아. 혹시 해줄까? 자꾸 그런 거. 제가 참 어떤 미국에서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저 습관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입에 바른 얘기. 뭐 입에 나왔으니까. 어떤 목사님 미국에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 한 지금 15년 전에 미국으로 한국에서 목회에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뭐 부탁할 일이 있는 모양이야. 저한테 부탁하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였죠? 왜냐면 내가 그 목사님하고 한 15년, 20년 전에 여행도 한 두세 번 다녔거든. 그 목사님 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벌써 30이 넘었는데, 그때 뭐 한 20년 전이구만요. 한 11살 때 다녔는데, 저한테 아들 이름이 뭐였죠? 그래서 예, 우리 아들이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날마다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들 이름도 잊어버려 놓고는 뭐 기도한다고 그래? 그런 거 연사. 특히 그런 거. 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자꾸 이렇게 흐리멍텅. 특히 뭐 부탁하면은 같은 성도들끼리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주려면 안 들어주십니다. 아닙니다 해야 다른 것을 알아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시간만 낭비하지 말라고요. 아까 뭐니까 때를 얘기했는데, 때야 또 뭐예요. 지금 사라가 받아들이기에 주양반 혹시 사기꾼 아니요? 감히. 아브라함은 알지만 그림이 주님이고 천사들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웃었지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려 하며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사라가 왜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냐. 안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웃음이야 딱 그러잖아. 웃는다는 것도 알잖아요.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는 아까 보니까 속으로 웃으며 내 주님께서는 밖에서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이미 3,500년 전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주일 낮에 했습니까? 그 에스겔서 38장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의 그 8개 국가, 또 신생국가 그런 거 하면서 그거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그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에스겔서면 최소한 2,600~7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성경이 일단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어떻게 2,000년, 3,000년 뒤에를 알고 쓰셨는가?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도 알아요. 앞일도 아시지만 여러분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중심도 다 아세요. 제 마음도 아세요. 제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다 아신다니까. 14절입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냐? 난 전능자야. 온전전자에 모든 게 능하신 하나님이야.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라고 그랬죠. 여기 아까 생명의 때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변개하지도 않으시고 하면 하신다는 분이에요. 또 못할 게 없어요. 창세기 17장 1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브라함이 99세 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할지어다.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매뉴얼에 미리서 구약에 한 500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셨어요. 다 들어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3년 반 하시면서 그 미리 예언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될 때인데 이건 뭐 비유고 이건 상징이고 그건 불신이잖아요. 불신. 그런 사람들한테서 말씀을 배워서 쓰겠어요? 자기도 믿지 못해서 온전히 말씀을 몰라서 비유 상징으로 푸는 자한테 이만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계 목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5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하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혼자 소리도 안 내고 혼자 씩 속으로 웃었는데 밖에서 탁 아시니까 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목회자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자가 있다니까.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자. 우리 예수님은 세습 안 하셨어요. 그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가증스러운 게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그 나쁜 맘 먹기라고 했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되잖아 말씀이. 근데 자기를 합리화해서 특히 정치적인 여러분 그 얘기를 하셔요. 보수는 우익이고 진보는 좌익인데, 응?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세웠고 하나님은 뭐 우편에 앉아 그러면서 보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런 해괴명측한. 근데 또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소견으로 악해요. 참 악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는 거. 저도 그럴까 싶어서 두려워요. 16절입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이제 소돔 가는 길이에요. 소돔을 가는 길에. 이제 배웅하러 저만큼 나가는데 식사가 끝났죠. 식사 시간. 소돔을 바라보니까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화려하지.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그냥 번쩍번쩍 밤거리가 막 번쩍번쩍. 이제 낮입니다. 낮인데도. 그래서 롯이 그쪽을 택한 거 아니에요. 조기에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니까. 소돔이 그때 당시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의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냐. 흩어지라는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너희 뭉쳐서 하는 게 속된 말로 모사친다고 그러죠. 하나님 거여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성경에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란 말이에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저 해변에 앉아서 별이 쏟아지는 그 밤의 해변에 앉아서 별들을 한번 세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다못해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근데 똘똘똘똘 여기 지금 전라 전주입니다. 전주가 중학교 다닐 때 7대 도시였어요. 7대 도시 전주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그 다음에 전주였어요. 지금 50대도 안 될 거예요. 50대 도시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서울에 가 있죠. 수도권에가. 서울에 거의 1000만을 못 돼도 900한
한 50만 원 될 것이고, 경기도 한 1200만, 또 인천에 한 300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서울 산다고, 수도권 산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어디 자동차 몰고 나가서, 먼 데 가서,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저기, 나가면 날마다 그냥 건물이 막, 40층, 50층 있는 그런 그 성냥곽 같은데 그런 데서는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시는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 이거 저 신천지가 써먹는 구절이죠.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놓고, 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건 벼락치기로 우연히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이만희를 신격화 하는데 뭔 얘기예요? 자신의 은밀한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을 대언자들에게 다 계시를 해서 미리서 보여주고. 지금 20분이 넘었네요. 왜?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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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딸의 거룩한 것 같고, 뭐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고, 우리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매번 하고. 근데 왜 정작 말씀은 모를까? 왜 정작 말씀은 몰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철야를 몇 번 하고, 목에다가 힘을 줘서 했는데 왜 말씀은 몰라? 자신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어떻게 말씀을 몰라? 이건 저런 뜻이고 저건 이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제가 누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주더라니까. 안 가르쳐줘. 지금도 요한계시록 한다고 해서 전주시내 어디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 딱 한 구절 해놓고 그 계시록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18절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약속을 했어요. 12민족이 이스마엘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 또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도 나오고.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거 강력한 민족은 이스마엘의 12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니. 19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칭히 그에게 이르리라. 아브라함을 속성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깨재재한 모습이잖아요. 아버지가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지금으로 맡으면 저 나무로 그 성물 가지고 비석이나 만들고 천하제 장군, 지하여 장군 그 어디 도시 입구에 붙이는 거 그런 거나 만들던 사람이야. 아니면 그 제사 지내는데 그 제구, 그 목기, 그 우상하는 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 말씀 TV까지 이끌으신 거예요. 저도 오늘 현재까지 이끌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세요. 그 마음을. 제가 거의 80, 90%가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어디가 말씀이 있는가 하고 마음을 교회에 붙이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고 그런 상태에서 매일 말씀 TV를 만났다는 분이, 저는 다 그런 분만, 허기야 뭐 요새 정치에 뭐 어떻습니까, 뭐 바이든인지 날림인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지 모르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았더니 매일 말씀 태우고 연관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 매일 말씀 TV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에게 명령할 터인즉, 자기 후손들에게 아니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그 말씀대로 이는 엉뚱한 짓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네, 정의와 공의가 나오네요. 정의가 공의. 우리 대통령님 공정과 정의, 공정과 상식 그 말씀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정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이게 누구를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라면 그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예요, 마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귀의 영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한테는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래놨어요. 마귀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말씀 알지 못해가지고. 응? 가룟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매일 말씀 TV 이 안에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어요. 이 안에도 어느 공동체나 적그리스도가 다 들어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다 들어와 있어요. 회방자로.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딱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 맞아 마귀가 쫓아왔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가인이 마귀의 표예요. 아벨이 있는데 또 그 뒤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함, 가나안 그들이 마귀의 예표예요. 마귀는 항상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매일 말씀 TV 말씀 좀 드려야겠다 하면은 마귀가 옆에서 회방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거 뭔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땅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땅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땅에 아벨의 피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땅이 부르짖었다니까.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싹 안 주는 자들, 싹군, 일 부리고 일을 부려먹고 싹을 주지 않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돌들이 다 소리치고 그런다고. 다 아세요.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일 부렸으면 정당하게 임금 주고 여러분들이 유익을 찾았으면 이익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제공한 사람한테도 유익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해요. 아까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지금 소돔 고모라가 부르짖어요.
얼마나 그 도시가 악한지. 그 도시가 악한지. 저 대구 퀘어 축제 같은 거 얼마나 악합니까? 어? 그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정치권에 전화를 했어요. 박주민 의원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보좌관이 받더라고. 박주민 여자 주렁주렁 하고 다니잖아. 당신 아들이 동성애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며느리 될 사람을 아들로 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어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러기를 안 바라지만 그러기를 안 바라려면서 왜 동성애법을 하려고 그래? 그 악해요. 대구 케어 축제에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또 그런 걸 목회자들이 불쌍하다고 옹호를 해줘.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주의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동성애하는 사람 예수 믿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 걸 끊으란 말이에요. 끊어. 동성애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끊어질 수 있다고. 동성애자들만 위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불쌍하니까 거기에 예배를 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주자. 로마서 1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들. 온갖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음식 요리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오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동성애를 끊으란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는 끊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막 하나하나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 제가 일가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여러분 그 죄에 참여하는 자는 안 돼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한국교회 절반은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절반은 복음을 가르치고 제가 많은 얘기했죠. 그 교회에서 그것이 안 고쳐지면 그 공동체를 뛰어나오라니까. WCC 하는 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에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 속에서 거기다가 연보내고 교회에다 힘을 실어줘?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닉주. 그런데 잊지 마세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거기다 통화된다니까.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실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사를. 주님께서 직접 그 땅이 어떤지 해서 그것을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경고의 시간도 없다니까? 경고의 시간도 바로 불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까 지금 죄 가운데서 특히 안타까운 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들이 검정 가운을 입고 하죠. 검정 가운. 그 검정 가운이 뭔지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교도들의 풍습이에요. 이교도들이 그런, 그러니까 검은 재를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서 종 땡땡 쳐가고 부활절 때
토끼 모양 만들고 계란쌀만 내고. 그런 것들이 뭔지 알아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는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해요. 거룩인데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다니죠. 메리라는 단어가 어디가 나와요? 저 두 증인을 다 죽여놓고 메리메리 하고 다녀요. 두 증인을 죽여놓고 계시록 때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크리스마스는 앞으로 두 증인들을 죽여놓고 벌떡벌떡 좋아가지고 뛰는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정말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물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대다수의 목사들이 모르나 드러내놓고 저 이교도들 교회의 GWCC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연합이라니까 다 좋게 보여요? 주님께서는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아까 23절. 그러면서 22절에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저 소돔 고모라를 멸한다고? 그럼 뭐가 생각나?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조카 롯이 생각나잖아. 조카 롯이. 저도 요새 엊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조카 밑에 동생이 형님 우리 딸이 이번에 발령을 어디로 받았네요. 또 어디로 받았네요. 응? 기쁘잖아, 삼촌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조카가 저 불 속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우리 조카는 의로운데? 조카가 염두에 둔 거예요. 24절. 그 도시 안에 쉬운 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쉬운 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하시라니까. 우리 생각 그렇게 하죠? 그래도 여러분 휴거 몇 명이나 들 것 같아요? 70억 중에서 휴거 되는데 막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누가 그러더구만 대한민국에 12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5천만 중에 1200만이 휴거 될 것 같아 대한민국에? 120만이 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12만 명은 휴거 될 것 같아? 넉넉하게 아브라함이 한 50명 정도는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24절. 쉬운 명. 25절.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로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 여기?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딴에 지금 롯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야. 저쪽 롯을. 또 롯의 일가들이 있잖아. 롯의 아내 사위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교회 하나 세우면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생겨날 것 같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턱! 롯은 멸하면 안 된다는 거야. 롯의 가족들 딱 당위성을 주잖아. 오늘날 같은 뭐예요? 저 그런 말 조금 하고 싶네요. 대통령님,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셨죠? 대통령 선거 때. 그러면 공정과 정의, 공정과 상식, 이 법의 잣대는 누구한테나 똑같아야죠. 내 편에는 한량없이 봐주고 내 편은 전부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내 편은 전부 각하시키고 상대방 건 이만한 것만 있어도 다 잡아서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취임식 때도 자유 하셨죠? 28번인가 30몇 번 했다면서. 뉴욕에 가서도 자유 하셨죠? 그러면 MBC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바이든으로 100번, 1000번 들리더라고요. 나는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20몇 프로가 난리면으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난리면으로 들립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양심을 가지라는 거야. 내가 진보 보수를 지지하기 전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난리면으로 들리던가요?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하니까 28%, 30%가 난리면으로 들리더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정치적인 소견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들, 그쪽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 많죠?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상식선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2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쉬운 명의 의로운 자를 찾으면 그들로 이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없다는 얘기. 쉬운 명이. 27절 아브라함이 응답하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채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는데 또 한 번 아뢰는데 28절 쉬운 명의 의로운 자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멸하라 하시니까 애착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10명까지 얘기합니다. 29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또 그분께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시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옵나니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할까.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또 세 아들 사위들이 있고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그래도 일가들은 아니면 또 롯의 종들 그들 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땅에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 있어. 응? 바이든이라는 얘기가 난리면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그 국회의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까 그 30%의 여론조사를 했다니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양심을 화인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만 국민들 개돼지로 그만 취급하라. 그쪽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권 그쪽에 경쟁이 나왔던 사람이 하는 얘기야. 코미디 같은 진짜 그만하라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로 가는 사람들을 우미나 알죠? 우미나. 여러분 옛날 그 히틀러를 포함해서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쪽에 그 캄보디아 이런 대학살을 수백만을 대학살한 사람들이 특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엊그저께 내가 정광훈 목사 했죠?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개돼지가 돼가지고 어떤 게 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국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조롱거리 당하고 있는 거 알아야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양심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양심. 크리스찬의 양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잖아.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고 들었으면 A라고 들었습니다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A라고 들 꼴은 B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려오다 하고 가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10명으로 인하서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롯의 가족이 지금 8명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그러면 롯의 가족이라도 구원했겠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지금 수평이동이에요. 교회에서 수평이동. 믿는 자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매일 말씀 TV에서 교회란 건 알지도 모르다가 신천지에 갔다가 바로 매일 말씀 TV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천지에서 매일 말씀 TV에 돌아오는 것도 크지만 아예 기성 규정 교회에 가지 않고 신천지에만 있다가 교회란 거 알지도 못하고 매일 말씀 TV 온 사람들은 상당수라니까요. 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TV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나름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회심자도 구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예요. 1년 12달 하더라도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길 뿐이지 새로운 회심자 하나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그런 식이에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노아의, 여기 보세요. 의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32절에, 그 다음에 3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갔더라. 그리고 나서 가셔버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하니 주님께서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않아요.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 롯의 사위들조차 구출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9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강론을 시작하는데 낮에 손님들이 오니까 좀 부지런히 털어야 해요. 상담하러 온. 이 날씨 지금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주님. 공중의 나를 들려 올라가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들은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10명 됩니까? 주님께서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야. 롯의 가족도 다 구출 못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